여호수아 5장을 보면은 한 네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은 사건이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킨 사건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만나가 그친 사건이고, 네 번째로 여호와 군대 장관을 만난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들이 각각 분리되어 있지만은 보면은 이 네 가지 사건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므로 이 사건의 각각의 의미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나서, 그리고 이 네 가지 사건을 서로 연결해 보면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하나하나씩 전쟁을 함으로 차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눈으로 볼 수 있는 약 2마일 앞에 여리고성이 탁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무슨 명령을 내리는가 하는 것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그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보면은 전쟁과도 같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고 낙심시키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갑니다. 어려운 일, 고민거리들이 하나가 지나갔나 싶으면 다른 하나가 또 다가옵니다. 전쟁과 같은 이런 삶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리고성 사람들과 전쟁을 앞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면 2절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례는 우리가 알다시피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자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내 후손으로 난 남자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몸에 새긴 표였습니다. 그리고 할례는 그 살을 잘라내므로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음으로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사실은 할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부인 사라가 하도 후사를 낳아야 된다 해가지고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요정을 줬죠. 하갈에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그 할례를 받기 전에 나중에 보면은 그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내어 쫓으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 이스마엘에게도 한 땅을 차지하는 그런 또 상급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이삭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삭은 인간의 힘으로 낳은 아브라함 자신이 낳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라는 거예요. 할례는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다시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할례를 받았으나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참 믿음을 대적하고 이래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례는 신약에서 세례로 대체됩니다. 세례는 또한 구약에서 요단 홍해의 물을 건너는 것을 또 세례라고 신약에서 세례라 하고, 또 사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홍해 강물을 건너는 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세례로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할례가 정확하게 세례다라고 또한 표현하는 것이 골로새 2장 11절 12절이에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6장 2절 3절도 같은 말이에요. 할례는 신약에서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세례는 사실은 물을 뿌리는 것보다 침례가 더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또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침례가 무엇을 잘 표현해 주는가 하면은 내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물속에서 나옴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에요. 그냥 뭐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물속에 들어감으로 하나님, 나 이제 옛사람, 예수를 믿기 이전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물속으로 올라올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걸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런 믿음으로 이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는다면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할례의 의미고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전쟁하기 이전에 할례를 행하라는 말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이제 전쟁에 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길갈이라는 의미의 뜻은 굴러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애굽의 수치입니까? 왜 광야 생활의 수치가 아닙니까? 애굽에서 원래 나온 1세대들은요, 이 부모 세대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그리고 불신앙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전에 다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광야 여정 도중에 태어난 이들이 지금 2세대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또 이 강을 건너는 경험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신약에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또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세례를 받는 거다. 그것도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것, 그 경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할례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2세대들은 굳이 요단강을 다시 건너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건너는 경험이 또 애굽의 홍해를 건넌 경험과 같은 것이라고 4장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거기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한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시내산에서 사실은 가나안 땅에 가려면은 10하루길입니다. 애굽에서 또 가나안 땅에 바로 가려면은 한 4일에서 7일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해안도로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적들을 보면 두려워하고 도망갈까봐 일부러 다른 길로 해서 시내산으로 데려갑니다. 한 석 달 동안 시내산에 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고 10계명 그리고 1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성막을 다 완성해요. 그리고 그때 광야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딱 11일 되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신앙의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특별히 가네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바로 앞이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우리 못 들어간다고. 그 사람들은 너무 힘이 강하고 무기들은 엄청나고 도저히 이길 수 없고 그 사람들을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이를 통해서 그 열 정탐꾼의 말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슬퍼하고 낭망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 구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고 뭔 필요 있냐? 하나님 은혜고 나는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대들은 더 이상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광야에 다 죽고 말고 그 다음에 이 세대들이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방황하게 되는데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했어요. 애굽 종되는 데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야지만이 완전히 자유민이 됩니다. 마음대로 농사도 짓고. 근데 그렇지 못해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완전히 이제 종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완전히 자유민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유예된 거예요. 영어로 하면 잠시 파우즈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뭐 이렇게 비디오 보면은 뭐 파우즈 있잖아요. 잠시 멈추고 하는 거. 잠시 멈춘 시간이 40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세대들이 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 파우즈한 그것이 다시 플레이 버튼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다시 자신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그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말은 애굽에 있다가 종살이 하다가 이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도 아니고 최방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완전한 자유민이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다시 돌아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 사람들과의 전쟁을 준비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전쟁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군사의 수를 세고 장비를 점검하고 전략을 짜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대신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과의 너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바로 정립하는 것.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바로 정립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가나안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신 일,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막 이런 기적을 행하신 일을 보고 지금 막 두려워가지고 떨어가지고, 그리고 여리고성 사람들은 문을 6장 1절에 보면은 여리고성 백성들은 문을 꽉 잠그고 그냥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은 두려워 떠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열을 정비해서 바로 쳐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영적인 준비를 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내 앞에 어떠한 존재인가 분명하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우리가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온갖 술수를 쓰고 남을 딛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도 생각도 해야 되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뭐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되는가, 또 내가 직장에서 살아남고 내가 진급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일들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립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죽었고 내가 물에서 다시 올라왔을 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첫째 달 10일에 요단을 건넜고 할례를 행한 후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10절,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처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종살이 마지막 날에 지켰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애굽 종된 데서 보내주라니까 애굽 왕 바로가 보내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9가지 재앙을 내린데도 안 보내주지 않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난 모든 장자들, 사람이나 동물을 물론하고 그 모든 장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이 하나님의 그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첫날 니산울이라고 합니다. 10일부터 양을 잡아서 준비해서 14일 날 저녁에 집 문설주 위아래 다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방 집 안에 들어가서 잡은 양의 고기를 먹고 기다려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으로 돌아올 때에 문 인방에 바른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마지막 날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월절은 민수기 9장 1절에 있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때 그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자격들은 모든 할례를 받은 자들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 나중에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왜 할례를 받지 않았냐? 아마 계속적으로 유행을 하는 도중이니까 중간에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했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유월절 지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예식도 얼마 동안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심으로 애굽 종되은 데서 구원받아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다시 재현합니다. 잠시 파우즈 됐던 것을 다시 플레이로 내립니다. 다시 제대로 돌아옵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내가 나의 일을 너를 통해서 함께 이제 내가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애굽에 종살이 하던 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40년 동안 못하다가 이제 비로소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양고기와 또 무교병, 쓴나물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한 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음을 상기시키는 예식입니다. 이 유월절 예식은 오늘날 성찬식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식이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하고 그것은 과거의 나의 생각, 행동, 가치관, 삶으로부터 그것들은 다 죽었고 다 떠나보내고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행동이 바로 할례를 행한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 세례입니다. 나는 죽었고 이제부터는 나는 더 이상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님을 생각하는 것, 나의 생각, 세상적 가치관으로부터 나는 살려놓는 것, 그래서 수치는 굴러간 것, 모든 죄악이 용서받음으로. 그래서 유월절 세례식입니다. 그 다음에 14일 저녁에 하나님께서 매년 지키라고 명하신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또한 성찬식입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났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다시 확인했고 유월절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12절 보니까 그때 만나가 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만나가 계속 내린 거예요. 하늘에서 아침에 무슨 오늘날 같은 시리얼 같은 것들이 계속 내린 거예요. 그것을 주워가지고 그것으로 요리를 해먹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6월절 14일 그리고 이튿날 15일 가나안 땅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유월절 이튿날 15일, 그러니까 첫째 달, 오늘날을 이야기하면 1월입니다. 종교력으로 1월인데 실제로 3월에서 4월입니다.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달 14일이 유월절이고 15일부터 일주일간은 무교절로 지킵니다.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 땅을 소산물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달력으로 오늘날 달력으로 3월, 4월에 해당하는데 보리 추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보통 성이 있으면 그 밭들 논들이 어디 있습니까? 성 밖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일하고 나중에 저녁에 성 안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뿌려놓은 모든 보리들이 이제 추수 때가 됐는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여리고 백성들은 두려워가지고 문을 꼭꼭 잠그고 전부 다 그 성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산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16일에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나가 그쳤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함께 하심이 떠났다.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이들이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한 자리에 정촉해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꾸어서 추수해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만나를 광야 기간 동안에 내려주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비상사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정착한 땅, 가나안 땅은 정착한 땅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만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너희들 힘으로 일해서 농사를 해서 먹는 것을 스스로 마련해서 먹어라. 그러나 그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고 너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식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많이 듣기로는 선교사들이요, 흔히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 가서 선교를 할 때에 막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많이 일어난대요. 요즘도 있고. 막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참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한국에 있는 그 교수님 그 강의를 들었는데 이분은 여름 방학만 되면 꼭 이제 선교지로 나가서 같이 선교 활동을 하고 단기 선교하고 돌아오는데 이 선교지에 나가면은 거기서 사람들한테 기도하고 이러면 막 병도 낫고 막 이런데요. 근데 한국으로 돌아오면은 전혀 그런 것이 안 나타난다. 그래서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 특별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지나는 그 방식대로 계속적으로 그런 기적 만나를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의 정착에서는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연결시키면요.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병이 걸렸을 때 병원에 가야 됩니까? 내가 은사 있는 병 고치는 은사 있는 사람 찾아가서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나아야 됩니까? 믿음으로서 기도해서 나아야 된다 해서 병원에 안 가는 사람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비상사 때는요,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 내리시는 같은 그런 기적도 행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디서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와서 우리가 스스로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도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우리가 병원 어디서도 만나지만은 특별하게 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런 기적도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버리면 되지 않고 극단적으로 가서는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제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말은 기도만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기도를 충분히 하되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해 나가야 합니다. 즉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 있잖아요.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내가 내 힘으로
내가 할 일을 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단 조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 만나가 예수님으로 바뀌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만나를 날마다 먹는 삶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하늘로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의지하고 살아가서는 안 되고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해서 그리고 그 땅이 주는 소산물을 너희들이 가지고 먹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자율적인 존재로 사람을 살아간다는 말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도우미로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바로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 장관이 나타난 그 사건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습니다. 아마 정복할 여리고 성이 어떤가 한번 살피러 갔을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13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의 질문이 뭡니까? 이상한 사람이 막 그렇지만 굉장히 좀 평범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칼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안 그러면 적 편입니까? 말하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14절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대답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편입니까? 적들의 편입니까? 그러면 그 너희 편이 맞다. 안 그러면 적들의 편이야. 그렇게 하던데. 그게 아니고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우리 편입니까? 적 편입니까? 둘 다 부정합니다.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라고 해요.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군가?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천사장이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입니다. 구약에도 예수님을 현현 나타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시다라는 견해가 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그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5절에 이분이 물론 여호수아가 13절에 보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엎드렸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했다고도 할 수 있지만은 그냥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떤 큰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그 앞에 그냥 무릎 꿇은 것으로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15절에 이분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있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 붙는 가시 더미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러므로 이 군대 장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 장관 하나님이다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거룩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 거룩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2장 41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내가 나의 백성의 대장으로 왔다. 왕으로 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 소유가 아니다.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불러서 기도해서 내 필요를 채우고 그 다음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필요한 도움을 얻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존재를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전지전능하시니까 뭐 내가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적당히 삶을 살아가다가 뭐 그래도 뭐 교회 생활도 좀 하고 그러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한 존재로만 계세해 주세요.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는 것은 단순히 너희에게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자로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삶을 주도하고 인도하는 대장이 된다. 주가 된다. 왕이 된다. 하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쏜 것은 거룩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신발은 힘과 위엄과 소유권을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종을 이야기하지만 또한 구약에서는 힘과 위엄과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내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는 말이에요. 만나가 그쳐서 이제 가나안 땅의 삶을 너희들이 농사를 짓고 너희 힘으로 살아가진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의 삶의 소유권은 내게 속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너의 삶의 대장이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예수를 믿는 라우디게아 성도를 향해서 한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지만은 그냥 교회 생활을 적당히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그냥 살아갑니다. 그것이 신앙의 전형인 양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는 그 하나님의 묘략이라는 책에서 그러한 신앙을 죄 관리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건 이 복음 우리가 믿는 신앙을 굉장히 왜곡하고 축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겨우 죄만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신앙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거기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바코드 신앙이다라고 비꼽니다. 그 안에 내용물이 무엇인지 혹은 어떤 상태인지 관계없이 바코드만 탁탁 찍으면 그것이 그냥 이게 무슨 상품이고 가격이 얼마고 나오잖아요. 안에 그것이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바코드를 잘못 붙이는지 아닌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형리라는 것을 CCS 많이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를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고백만 하면 구원 없습니다. 고백하십니까? 예. 그럼 당신은 구원 없습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전했으면은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믿음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군대에서 군인들을 쫙 모아놓고 막 세례를 주잖아요. 그거는 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바른 신앙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해 놨습니다. 그냥 죄 용서 받고 천국에 가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믿음의 조금 부분입니다. 나머지 모든 부분들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전부 다 그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죄만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천국에만 가게 해 주시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기도해서 도움을 청할 때 와서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는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디자인하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도 맛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도 맛보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디자인해 놨고 그걸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왜곡하고 축소시킨다는 거예요. 잘못이라는 거예요. 군대의 장관으로 왔다. 너희 대장으로 왔고 너희 삶의 주인으로 왔다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축소시키지 말아요. 그래서 이 다나스 유다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분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또 말씀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가 묵상하면서 또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다음번에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음성을 구별하는 세 가지를 언급하는 첫째는 음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나, 하나님 인도하심 맞나,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맞다는 거죠. 그것이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신,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컨텐트, 내용. 그것이 성경 전체와 일치하느냐는 거죠. 그 신천지 같이 뭐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신천지에 이끌기 위해서 거짓말해도 상관없어. 괜찮아. 성경의 컨텐트, 내용과 어긋난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죠. 마귀가 거짓말이라고 거짓말하는 너희는 마귀의 자손이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굉장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컨텐트, 그 내용을 보면 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삶은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고 기억합니다. 신앙의 베이직입니다. 항상 처음 그것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옴으로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던 일용한 양식인 만나가 끊어졌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재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면서 생활하되 하나님의 도움만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는 자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삶에 대장 되시고 주인 되시고 왕이심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평소 삶을 살면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성령께서 계시고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나 어떤 삶을 살아가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묻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속에서 오늘날도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받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 되지 않겠지만은 그런 훈련을 함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요즘에 봅니다. 우리는 복음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죄 용서 받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으로만 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그는 중요한 것들을 에센스를 다 놓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풍성한 삶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으로 오셔서 여호수아에게 한 이야기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기도합시다.